시편 119편으로 갑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은 1절부터 176절까지 있습니다. 참고로 176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리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네, 히브리 알파벳은 22개가 있습니다. 22개. 그래서 시편 119편은 이 히브리 알파벳 22개를 그러니까 8절씩 8 곱하기 22하면 176이거든요. 8절씩 나누어서 알파벳 그 8절 시작하는 모든 문장이 그냥 첫 번째 알파벳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A로 시작합니다. 전부 단어가. 두 번째는 B로 시작해요. 예, 그렇게 22개의 히브리 알파벳으로 이제 시작하는 이제 그런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 히브리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특별히 말씀에 대해 마치 목마른 사심 흰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말씀에 갈급한 그런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도록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시편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좀 괴로울 때가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괴로울 때 중에 하나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특징은 성장입니다. 네. 말씀에 갈급함이 없다는 것은요, 내 영혼이 멈춰 있다는 거예요. 멈춰 있다는 건 죽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measure 해봐야 되거든요. measure. 재봐야 된다고요. 우리가 음식을 할 때도 메저컵이 있잖아요. 계량컵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을 계량할 때 가장 첫 번째 척도가 뭐냐?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예, 말씀을 이게 없으면 잘못된 거예요. 나를 판단할 줄 알아. 여기 우리가 미시파트요. 지금까지 시편 보면서 미시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분별, 바른 판단.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거를 깨닫는 게 잘못된 게 이게 은혜예요. 내 마음이 이게 말씀에 대한 은혜가 없구나. 그 얘기 뭐냐면 내가 믿음이 없구나예요. 이거를 직시하는 게 은혜예요. 이걸 피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통해 나를 죽었으니 나 구원받았다. 진리예요.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그런데 말씀에 은혜가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구원의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가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시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함께 시편 기자가 어떻게 말씀을 말씀하는지 찬양하는지 하나님을 향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히브리 알파벳은 알레프입니다. 알레프. 저기 이제 써져 있죠. 알레프. 히브리 말은 상형 문자예요. 22개입니다, 이게. 알레프, 벳, 김멜, 달렛, 해, 밥, 자인, 헷, 뎃, 옅, 카프, 라멧, mem눈, 사멕, 아인, 페, 차데코프, 레쉬, 신, 탑. 22글자인데 다 상형 문자예요. 상형 문자는 뭐예요? 어떤 형상을 모양을 따라 만든 거예요. 첫 번째 알레프는 황소예요. 황소 뿔이에요. 황소의 머리. 이렇게 이제 알레프부터 이렇게 쓰는 순서 획이에요. 획. 그거고
그래서 왼쪽에 소 머리 보이시죠? 원래는 저렇게 썼었어요. 처음에 쓸 때는. 근데 저게 변해가지고 저런 모습으로 왼쪽에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할 때 El, 아버지 할 때 첫 번째 글자가 저 글자입니다. 알레프예요. 그래서 히브리 이 알파벳 첫 번째 알레프를 가지고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쉐리. 에쉐르는 축복입니다. 아니, 행복, 복.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그 복이랑 똑같아요. 에쉐르. 복이 있으며 복이 있도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자, 말씀이 좀 이해가 되나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행위가 온전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그래서 사실은 이게 행위가 온전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따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가고자 하면 따르면 행위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해석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토라를 따라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토라를 따라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행복하도다. 여러분 행복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쫓아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맛봐야 알아요. 하나님의 토라를 따라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온전함, 타밈이라는 히브리 말이거든요. 타밈, 온전한, 완전한, 건전한, 정상적인,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의 토라를 따라가는 삶이 정상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건전한 삶입니다. 이게 정상이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나? 비정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창조하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쫓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토라가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모형으로 보여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토라를 따라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행복하도다. 복되도다. 여호와의 토라를 따라 건전한 길은 삶이잖아요. 히브리 말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길을.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 그래서 길에서 벗어났으면 어디서 벗어났는지 돌아가서 그것을 회개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문을 닫아야 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가 너무 쉽거든요. 여호와의 토라를 따라 정상적인 길을 걸어가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런 뜻이에요. 행복하도다. 토라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야라라는 단어에서 왔다 그랬죠. 야라. 화살을 쏘다. 비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다. 또는 가르치다, 이런 뜻이에요. 가르치다. 그러니까 방향이 있어요. 선생이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화살은 관역을 향해 쏘는 거고 비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토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준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토라, 하나님의 토라 하면 아버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잠언 3장에서 내 아들아 내 법을
마음에 새기라. 듣고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버지의 교훈, 원래 가르침이에요. 토라의 뜻은 그래서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우리 율법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율법 맞아,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 하면 우리가 이 인식이 그냥 법, 그래서 못 쫓아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좀 오해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토라는 가르침이에요. 아버지의 가르침, 자녀를 향한, 자녀를 위한.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똑같습니다. 복이 있도다. 행복. 행복, 복. 그래서 두 번째 절도 에쉐르로 시작합니다. 에쉐르, 행복, 복.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직역을 하면 전심으로 그분을 구하리니, 이제 여호와, 그분이라고 제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보통 이제 그를 구하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분을 구하리니 그분의 증거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되도다. 온 마음으로 그분을 구하리니. 토라를 따라가게 되면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하리니 그분의 증거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되도다. 증거가 테스트모니거든요. 에다, 히브리 말로 에다인데 테스트모니예요. 테스트모니가 뭐예요? 간증이에요. 하나님의 간증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는지 간증이 너무 많아요. 그 간증들을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비유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세요. 비유로.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역사가 우리랑 직접적인 상관은 없잖아요. 근데 비유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감동하실 때 그분의 증거들을 통해 간증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간증의, 토라를 읽으면서 간증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간증. 그러니까 이 증거들,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 또 증거들, 간증들, 이건 에다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전심으로 그분을 구하리니, 찾으리니, 구하리니, 찾으리니, 그분의 증거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서 이 119편 1절, 2절에서 이 행복한 사람, 정말 복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토라를 따라 온전한 길을,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되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 교훈해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따라 온전한 길, 온전한 삶, 건전한 삶, 건강한 삶이죠. 건전한 삶이. 건전한 삶. 그럼 담대해져요, 삶이.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하고 평강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삶,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행복하도다. 이게 참된 행복이에요.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여러분 찬양도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머리에 있는 지식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지식이 감동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가슴을, 그게 있어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없다면, 그 갈급함이 없다면 가슴을 쳐야 됩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의 도를, 그래서 도는 길들이거든요. 물론 길이죠. 도가 길도자 쓰니까 한자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길들. 그래서 정령 참으로 그들은 그의 길들을, 그분의 길들을, 그들은 그분의 길들을 따라 걸어가고 불법을 행하지 않으리로다. 이런 뜻이에요. 불법이 뭐라 그랬어요? 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문이 아니에요. 문도 아닌데 벗어난 거예요. 문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나가야 됩니다. 새길이 나오잖아요. 근데 새길도 오지 않았는데 막 자기 마음대로 벗어나 버린 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는 불법이에요. 모든 죄는. 왜? 죄가 뭐라 그래? 히브리 말로 죄가요, 관역을 벗어나는 겁니다. 아까 토라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원래 뜻이 화살을 쏘다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지 마음대로 가는 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내가 무슨 꼭 도덕적으로, 이건 물론 죄지만,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만나야만 진정한 죄가 뭔지를 알 수 있고, 그냥 죄예요. 우리는 죄 덩어리예요. 우리 안에 죄가 거해요. 내가 죄인이에요. 그걸 깨닫게 돼요. 그걸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인격적으로.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거 못 깨닫습니다. 그럼 회개 못 합니다. 회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나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면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야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삶이 고쳐지고 돌이켜질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편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세례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잖아요. 물 세례는 내가 받아야 됩니다. 회중 앞에서 내가 예수 믿기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작정합니다. 이게 물 세례예요. 회중 앞에 받는. 그 다음에 오는 게 성령 세례예요. 이건 예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정녕 그들은 그분의 길들을 따라가고, 데레크 길들이거든요. 하나님의 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 걸어가고 불법을 행하지 않으리로다. 당연히 불법을 행하지 않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따라 걸어가고 행하지 않으리로다. 이게 다 과거로 쓰여 있습니다. 예언적 과거라 그랬죠. 예언적 과거.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면, 토라를 따라가면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삶이 그러면 절대로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분을 구하는데, 하나님을 구하고 그 간증을,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지키는데 당연히 불법을 행하지 않겠죠. 다른 길로 가지 않겠죠. 그래서 다른 길로 가지 않으려고 힘쓰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여호와를 따라가고자 힘쓰면 됩니다. 내 삶 속에 어떤 죄된 어떤 그런 내가 습관이 있잖아요. 그것을 끊으려고 하면 그게 아니고요. 성령을 쫓아가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데 힘써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데 힘쓰셔야 돼요. 성령님이, 그렇죠? 그래야만, 성령으로 행해야만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써봤자 그건 나의 힘이고 나의 의예요. 그거는 나의 의지예요.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이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럼 내 삶을 구별해야 돼요. 성령님을 친밀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내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내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계속 회개해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그럴 때 내 삶이 계속해서 깨끗하게 되면서 성령께서 다윗의 삶을 양을 치던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이 다윗의 삶 속에 계속 더 세력이 커지잖아요. 성령의 세력이. 다윗의 생각은 낮아지고 그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습관적인 죄가 깨뜨려져요. 돌파가 이루어진다고요. 돌파가. 브레이크스루가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성령의 이 말씀의 감동이 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그냥 습관 내가 이걸 이겨야 되겠다. 이건 종교 생활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거짓된 종교. 그쪽에서 가르치는 언뜻 보면 비슷해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비우는 게 아니고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비워 나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냥 비우는 게 아니고 그냥 비우는 건 다른 거짓된 종교잖아요. 비우면 뭐가 채워지겠어요? 더 더러운 것이 채워져요. 자,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 그분, 3인칭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3인칭으로 여호와의 토라를 따라가는 자들은 그렇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서 3인칭으로 이제 이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동의하는 그렇죠? 그게 이제 1절부터 3절의 고백이라면 그 다음부터 4절부터 8절은 2인칭으로 시편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2인칭으로 읽었습니다. 이건 이제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살아갈 때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토라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그것을 1절부터 3절까지 얘기했다면 4절부터 8절까지는 이게 인격적으로 내 삶 속에 그 고백을 4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토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아까 에다 증거 이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법도도 아까 데렉 길들 이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4절에 말하고 있는 법도는 피쿠드예요. 피쿠드. 이거 파카드라는 말에서 왔거든요. 히브리 말. 파카드는 개수하다, 돌보다, 방문하다, 위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세요. 개수하시려고. 우리 삶을 심판하시려고 찾아오세요. 심판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심판이 있어야만 삶이 고쳐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방문하시거든요. 우리의 삶을 개수해 보려고. 셈을 해보려고. 이제 그 말에서 왔어요. 그래서 피쿠드는 맡기신 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위임하신 권한. 피쿠드. 그래서 아따 이게 이제 당신이라는 말이에요. 당신 아타 첫 글자가 알레프로 시작하는데 그래서 주께서 당신께서 이제 말하자면 그건데 우리 말로는 주께서가 편하잖아요. 존칭으로. 그래서 주는 주의 위임하신 권한들을 온전하게 지키도록 명령하셨나이다. 그래서 피쿠드는 주의 법도 위임하신 권한들은 우리에게 어떤 위임한 권한이 있잖아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위임받은 권한이 있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만 되는 어떤 직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잖아요. 우리 부르심이 다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 부어주시는 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걸 굳이 좀 나눠보자면 그래서
주는 주의 위임하신 맡기신 권한들을 온전하게 지키도록 명령하셨나이다. 그냥 뭐 부분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지키도록, 통으로. 예. 그런 뜻이에요. 예. 그리고 성실하게 지키도록, 이런 뜻도 돼요. 성실하게, 온전하게, 아니면 신속하게, 이런 뜻도 됩니다. 신속하게, 성실하게.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하는 게 물론 이제 알레프로 시작하는데요. 아할라이로 시작합니다. 아할라이. 이게 이제 아할라이예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그렇게 되기를, 이런 뜻이에요. 뭐뭐면 좋을 텐데, 이런 뜻이에요.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러면 좋을 텐데. 내 마음이 목마른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면 좋을 텐데, 이런 뜻이에요. 감탄사잖아요. 시편이니까 뭐면 좋을 텐데, 이런 뜻이에요. 그걸로 시작해요. 그래서 지키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뭐면 좋을 텐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오 주의 율례들을 지키도록 나의 길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면 좋을 텐데. 시편 기자도 많이 삶 속에 갈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토라를 쫓아 살아가고 싶은데 자꾸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의 삶을 토라의 말씀에 비춰서 계속 벗어난 길이 어딘지 돌이키는 그 삶이에요. 율례들을 호크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굳이 호크를 좀 나누자면 이거는 순종을 요구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거든요.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토라의 말씀을 보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안식일 만나 거두는 것도 안 되잖아요. 이성으로 안 되잖아요. 6일 동안은 하루치만 거두고, 그렇죠?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치 거두고. 썩었는데 안 썩어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순종을 요구하는, 그냥 이게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근데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 굳이 그렇게 이제 좀 우리가 분류를 해보자면 호크는, 그래서 이거는 친밀함 가운데 어떤 주님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냥 순종을 요구하는, 인격적으로 나에게. 그래서 주의 모든 계명들을 이 아니라 주의 율례들을 지키도록 나의 길들이 확고하게 세워지면 좋을 텐데. 순종을 요구하실 때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이성적으로 따지지 말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나의 길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면 좋을 텐데 라고 이렇게 이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계명들은 미츠바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미츠바, 명령이에요. 계명.
말 그대로 계명, 커맨먼이에요. 그래서 주의 모든 계명들을 내가 주의할 그때에,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아까 이 알레프로 시작하잖아요. 이게 아즈라는 히브리 말이거든요. 아즈, 이걸 즈로 읽어요. 이게 그때예요. 그때에. 영어로 하면 then, 뭐뭐뭐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리이다. 내 삶에 내 마음에 수치심이 없다는 거예요. 수치심이 없으리이다. 뭐 할 때요? 주의 모든 명령들을 내가 주의할 때. 주의한다는 것은 내가 마음에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의 깊게 살피고 내가 이 길을 가면 안 되고 잘못된 길이고 이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가야 되겠구나. 주의할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리로다. 그때 내 마음에 있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해결이 됩니다. 주의 말씀을 쫓아갈 때. 이거 벗겨줘야 됩니다. 수치심. 내가 뭐 아무리 포장한다고 이게 수치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형편이 나아진다고 외모가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치심은 이게 근본적인 문제에서 왔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온 게 수치심이에요. 부끄러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옷을 입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벗기시고 가죽 옷을 입혀주세요. 짐승이 희생을 당하고 그것을 입혀주십니다. 입혀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의 의로운 판단. 판단은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 그래서 아까 그 율례, 호크와 미시파트는 함께 나오거든요. 항상 쌍으로 나와요. 호크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렇다면 미시파트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미시파트이기도 해요. 근데 미시파트는 우리가 바른 판단, 기억나시죠?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바른 판단. 그래서 번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어요. 주의 의로운 판단들을 내가 배울 때에 마음의 정직함으로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감사하다. 감사하리이다. 이게 야다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감사하다, 찬양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주의 이름을 고백하리이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의로운 판단들을 내가 배울 때에, 배우다. 라마드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배우다, 가르치다라는 말도 있어요. 연습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배운다는 말은 가르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배우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가르칠 때 진정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연습하는 것, 그 말씀을 삶 속에, 그것이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의로운 판단들을 내가 배울 때 내 삶 속에 그것을 프랙티스 할 때,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그게 이제 배울 때에 마음의 정직함으로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거기서 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주께, 그 전까지는 그냥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데 주의 의로운 판단들을 배우게 되면은요, 내 삶 속에 판단은 바른 결정이잖아요. 바른 분별이잖아요.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을 통해 바른 분별과 바른 판단,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라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